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만족이에요. 아무리 큰 행복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행복이라도 만족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으면 늘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적은 재물이 있어도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애쓰지를 말고 만족하려고 애써야 돼. 만족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해요. 천국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천국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0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데네 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아데네는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아테네 여기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고 이제 장터에서도 전하니까 그 길거리에서 에피쿠르스 철학자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서로 논쟁을 해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늘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네가 전하려고 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아레오파 광장에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좀 들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냐면 에피쿠르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에피쿠르스 철학자들은 쾌락주의예요. 초기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했지만 이 바울 시대는 이제 변질돼서 육체적인 철학, 감각적인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야, 한 번 태어났는데 뭘 그렇게 법을 지키고 가냐. 그냥 자유롭게 놀면 돼. 그냥 어차피 태어난 거 그냥 인생 즐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죄지고 타락하고 그러고 살면 끝이야. 죽으면 끝. 그런 거야. 근데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 있어? 이성이 있는데 도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제도 있고 덕도 있고 가정도 지키고 자신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한테 바울이 누굴 전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얘기는 천국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걸 봐야지. 부활을 못 보고 천국을 못 보면 네가 오를 수도 있고 내가 오를 수도 있고 이건 결론이 안 난다. 가장 좋은 사상, 가장 좋은 진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에피쿠르스 학파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무신론자들. 자기가 태어났는데 왜 태어난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인생 그냥 사는 거야. 재밌게 사는 거야. 그래서 원정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뭐 클럽도 다녀보고 그냥 죄 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뭘 도둑 군자처럼 살아. 그냥 인생 즐기는 거지. 즐겨.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즐기는 건 좋은데 천국 갈 수 있어. 만약에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는 건 네 삶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살면서 쾌락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 죄 짓고 타락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죄 짓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바울이 지금 얘기해.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이 없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게 종교인과 같아요. 종교인들 경건하고 절제했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살잖아요. 윤리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데 갈 거야. 왜 선하고 착하고 질서 있게 살아요? 혹시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 있으면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좋은 데 가야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었어.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죄가 용서받아야지 천국에 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착한 사람도 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당신이 암만 질서 있게 살고 덕목 있게 살아도 당신이 죄가 있으면 당신 못 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나가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철학과 사상을 만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요. 기준이 뭐죠?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철학과에 배워요. 뭐 존재론, 실제론 뭐 이런 거 많이 배워요. 어느 게 맞는 거죠? 답이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천국 못 가는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못 가는데 아니, 존재론 많이 해. 아니, 실존주의 많이 해. 뭐 포스트 모듬. 근데 천국에 못 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진리예요? 천국 가는 게 진리예요. 스토아처럼 뭐 착하고 정교. 세상에 종교가 많아. 근데 천국 못 가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된다. 세상에 많은 사상과 학문과 이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지금 한창 유행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도 사랑이다. 그들도 받아주고 용납해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에 못 가면 그게 사랑이냐는 얘기예요. 동성애자들한테도 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지옥 가. 이게 사랑이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건 죄야. 회개하고 천국 가. 네가 중독이라 끊을 수 없어도 회개라도 하고 천국 가라고. 그럼 천국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천국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요. 바울이 왜 부활을 얘기했냐면 천국에 가는 그것이 진리지 암만 이 세상에 화려하고 재밌고 사랑이라고 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평등한 세상을 천국에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평등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놨으면 거기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안 만든 걸 왜 목사님이 수고하냐. 목사님이 할 일은 이 땅을 평등한 세상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영원권 하라고 하는 게 목사님 사명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또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라고 하지. 목사님들이 착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속아. 여러분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평등하게 살아요? 자기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요? 자기는 특권을 누려요. 다 속이지. 김정은이 평등하게 살아요? 특권을 누려요? 김정은 특권을 누리지. 말만 평등한 세상이.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이 진짜 세상을 바꿔보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싶으면 오히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저도 회개를 하지.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면 회개를 하지. 그걸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남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거지. 제가 택시를 타면 전도해요. 기사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나한테 목사님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전도 방식이 구시대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천국과 지옥을 믿겠어요. 그냥 목사님 예수 믿으면 평안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게 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맞다. 기사님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겠지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세상에 죄 짓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알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죠. 저 사람들이 왜 죄 져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저 사람들도 죄 안 질 거예요. 그럼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은 사회가 되려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안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상과 이론과 학문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요, 하나님 모르는 교수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이기죠? 암만 좋은 사상과 이론과 학문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초등학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혼구원의 사명을 있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 왜 세상에 흐느적흐느적하면서 살죠? 자기 시간을 왜 낭비하면서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리의 사명은 영혼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의사 되고, 그거 하라고 교수 되고, 그거 하라고 박사 되고, 그거 하라고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학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세상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왜? 아무 소용없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냐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영혼구원인데, 내가 천국 가고 우리 가족도 천국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는데, 모든 세상 학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34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차차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하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그칠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와 관리 디오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그 아덴에서 아레오파고 광장에 서서 이제 말할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뭐 이 제단 저 신 다 섬기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너희가 섬기는구나. 그럼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지금 설명하겠다. 그 신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생명을 준 신이고, 그 만물의 연대를 정한 분이 그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세상에 종교가 왜 이렇게 많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종교가 많을 이유가 없는 거지. 못 만나니까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부적에도 절하고 돼지머리에도 절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설명한,
너희가 왜 이렇게 재단이 많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신저신 다 섬기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분만 유일하니까 그분만 섬기면 돼.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신을 내가 설명할게. 증거가 세 가지야. 그분은 천지를 창조했어.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연대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시간을 주관하신 분. 시간은 첫째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명해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죠? 저절로 생겼나요? 만든 분이 계신가요? 네, 우주, 별, 해, 달, 별 존재한다는 얘기는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오면 그 무는 무가 아니에요. 뭔가 작용을 했다는 것이지. 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없는 게 무지. 무에서 유가 나오면 그 무는 무가 아니라는 거야. 뒤에 창조주가 있다는 거지.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는 얘기는 무가 아니에요. 무가 아니지. 무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지. 그럼 만든 분이 있다는 거죠. 만들어. 이 건물이 세웠어요. 그럼 건물이 저절로 생겼나요? 설계자가 있다는 건가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게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자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이게 만들어졌으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를 봐라. 이게 저절로 생겼으면 만든 자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요? 우주가 신이래. 건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시계가 저절로 생겨졌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주가 있으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고 나를 알라는 거예요. 만물. 이게 저절로 생겼냐? 이게 있으면 만든 분이 계시는 거지. 그게 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화성에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새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성에도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어. 지구만 있어, 지구. 그 내 생명이 있어. 그러면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거죠?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죠? 내 생명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 만물의 연대를 정했다는 얘기, 시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가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요. 이 시간의 끝은 무엇이죠? 시간의 끝은 죽음이 있어. 죽음.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그럼 시간 밖은 뭐예요? 시간 밖은 영원이에요. 영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의 창조가 누가 만들었니? 생명은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시간은 누가 정해줬는데 왜 나는 80살에 죽어야 되지? 나는 왜 60에 죽어야지? 이 시간, 그럼 죽음 다음에 시간 밖은 어디 있는 거지? 그 시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에 안 보여서 누구를 보냈어요? 이분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으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울이 여기까지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설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하나님을요 개인적으로 만나려면 방언기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면 돼요. 별들의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 인생의 길도 만들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천국 가는 길도 만들었어요. 우리의 천국 가는 길도 그분이 만들었으면 우리의 인생 길도 그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문제 있고 어려우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시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저녁에 또 기도회 하니까 그때 와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강구하는 사람에게 만난다. 그러다가 진짜 만나고 싶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내 마음에서 느껴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막 천지를 봐라. 근데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우리한테 보내시고 그러죠.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나주기를. 그리고 경험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하세요. 기도. 예배에 승리하세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라는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그 베레아 지역에 많은 귀부인들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잘 믿어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자기와 똑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우면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요리사에게 배우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도자인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똑같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을 닮은 제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바울도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 공부할 때 은사자가 되려고 성경 공부를 시켰을까요? 아니면 설교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 공부를 시켰을까요? 아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울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똑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이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해요.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는 왜 전도를 못하죠? 우리 제자들은 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런 인물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또 우리 애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안 나와. 뭐가 문제냐는 얘기예요. 뭐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전도자에게 배운 게 아니라 설교자에게서 배워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영혼구원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해. 목사님이 전도를 못하니까 성도도 못해. 성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제자들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교수님이 전도자가 아닌데, 배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했을 때 목표는 자기와 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은사자나 설교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죠.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누굴 닮았어요? 엘리야를 닮았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당신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2배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전도자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도들을. 왜 바울은 전도자를 만들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름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에 드는 방법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도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먼저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천국 가라 영원 구원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구하나요? 뒤에 걸 구하나요? 우리는 뒤에 걸 구하잖아요. 이 모든 걸. 목사님들은 앞에 거 얘기하나요? 뒤에 거 얘기하나요? 목사님들도 뒤에 거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축복받는 방법, 뒤에 거를 설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것부터 하라 했어요? 먼저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면 뒤에 거는 다 따라온다는 거야. 따라온다. 그러니까 먼저 할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전도자들은 먼저 가르치죠. 영원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먼저 가르치죠. 근데 설교자들은 뒤에 걸 가르치니까, 성도는 뒤에 것부터 배우니까 앞에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사도 요한도 제일 먼저 뭐가 잘되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되라는 거야. 네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네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야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앞부분은 생각을 안 해. 뒷부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것만 간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지. 순서가. 신앙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제대로 돼야 나머지 것도 따라오게 돼.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앞단추부터 채워져야지 두 번째 단추도 채워지는데 앞단추가 안 채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꿈은 교회 부흥이에요. 저도 꿈이 교회 부흥이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 부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를 잘해야 돼. 교회 부흥한 목사님들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해. 저도 설교 잘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다 보면서 좋은 예화 다 골라가지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설교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럼 교회 부흥하려면 뭐야? 프로그램을 잘해야 돼. 뭐 수련회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 40일 기도도 하고 막 프로그램도 막 돌려요. 프로그램 했는데도 또 부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 부족한 것 같아. 선배 목사님들은 뭐예요? 은사 받아야 돼. 은사. 능력 있어야 돼. 병도 고치고 막 그래야 돼.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은사도 받으려고 이 집회 저 집회 다 다니고 은사 받았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설교도 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은사도 받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전도가 안 되냐? 너는 전도하는 목사야? 전도 안 되는 목사야? 솔직히 알았거든요. 전도가 두렵다는 거. 목사가 전도가 두려워요. 목사의 사명은 영원구원이잖아요. 그럼 전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두려워. 이게 두려워서 안 나가. 현장에 안 나가니까 설교만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이 책 저 책 다 보면서 남이 한 얘기만 짜집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목사인 내가 전도가 두려운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느냐. 하나님이 자꾸 깨달아. 네가 전도 못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전도하냐. 성도가 전도 못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가 다니겠느냐. 자꾸 들려주는 질문이. 그래서 너는 전도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넌 전도가 되냐? 이 질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려고 많은 것들을 수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그래서 너는 전도가 되느냐는 얘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두렵죠. 목회 때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어. 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왜 전도를 못하는 목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요. 천국과 지옥부터 알아야 돼. 영원 구원하면 천국과 지옥. 저 사람들이 불쌍해져야지. 근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영혼이 보여. 영혼이. 그 전까지는 교회 출석이 보였어. 성도가 몇 명 출석했지? 많이 왔나 안 왔나? 이거 왜 누가 빠졌나? 이렇게 봐야지 이게. 근데요, 기도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게 중요해요. 길에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불쌍해지더라고요. 불쌍해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제가 전도 훈련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할 때는 이런 말 안 가르쳐줘요. 근데요, 보니까 불쌍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씨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영접을 해. 자기 예수 믿겠다고. 나한테도 영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었구나. 순서가. 예수 믿고 영접. 지난주에 저희 사택에 방역할 일이 있어요. 방역할 일이 가지고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방역하고 또 교회도 방역을 딱 했어요. 이제 교회 왔잖아요. 목사님 만났으니까 이분이 방역할 때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시간.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사장님이 교회 왔는데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장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 불교세요.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양반이죠. 양반들은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 직접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불교라면 자기도 뭐라는 얘기예요? 불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점잖으셔서 항상 충청도는 뒤로 이렇게 싹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시군요. 근데 불교의 주종공은 마음입니다. 석가는 원래 극락, 환생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달렸다. 그게 불교가 얘기하는 거고, 교회의 주전공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주전공입니다. 성경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라는 거다. 조건이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안 줬다. 만약에 100만 원 헌금해야만 간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 못 가지 않냐? 그 무서운 지옥을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안 되지 않냐? 만약에 3년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못 가지 않냐? 그 어마어마한 지옥을 어떻게 건강이 없어가지고 못 가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천국 가겠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 사장님이 그래요. 저한테 처형이 2분 있는데요. 한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한 분은 천주교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더라.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 좋은 얘기를. 내가 그랬죠. 그건 사장님이 지금 아주 편안하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어려워지면 아마 그땐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형이 2분인데 재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처형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주일날 되면 꼭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처형은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천주교 안 가고 그냥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처형은요, 진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천국을 주셨으니까 그게 고마워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안 행사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에 감사하니까 그 천국을 진짜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진짜 안 믿으면 굳이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믿는 청년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원래 중세 때 우상 숭배 해가지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교회로 다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천국 가려면 교회가 더 확실합니다. 이분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알겠습니다. 영접했어요. 어머니가 불교인데도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저한테 놀라운 일 하면 영접이 돼요.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 교회 안 와요. 우리 교회 부흥했냐 숫자가 늘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사장님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사장님만 천국 가면 안 되죠. 가족도 가고 자녀도 가야 되죠. 예수님 전해서 같이 천국 가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태권도를 학생들이 배워요. 태권도 관장님이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면 태권도 기술만 가르쳐요? 인성도 가르쳐요?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인성을 안 가르치고 태권도 기술만 가르치면 이 기술 갖고 깡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성을 가르치면 보디가드가 될 수 있고 경찰이 될 수 있고 서민을 범인으로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배울 땐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축복을 줘요. 그걸 어디다 쓸 건데, 그 축복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건데,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알아야 돼요. 먼저 할 게 있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지옥 갈 사람들 불쌍하지 않느냐? 남이 불쌍하기 전에 내 친척이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중보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중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족으로 친척으로 만나겠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소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해요. 너의 행위가 크고 사업이 크고 섬김이 크고 열심히 크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꼭 에베소 교회 같아요. 한국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요. 교회 건축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이 수고도 하고 뭐 북한 선교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무엇을 잊어버렸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감격.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거에 대한 감격.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이 감격이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걸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면요 전도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이 불쌍해져야 전도가 돼요. 주님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아니 다른 거 잘 안 되니까요. 행위와 수고와 섬기와 열심과 봉사 다 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예요? 그거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소 교회는 없습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그걸 회복하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 안 하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다 자기 자랑인데 자기 은사고 자기 높아지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순서예요. 순서. 먼저 할 걸 해야 돼요. 먼저 할 거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